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94번째 강의, 오늘 창세기 17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수업에 집중하시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려도록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히브리 단어를 직접 본인이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입에 익숙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브리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법을 금방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단 단어와 문장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줌 강의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은 라이브 방송 위쪽에 보면은 줌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쪽에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접속되도록 비밀번호도 접속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 화면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처음에 요 단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이라는 단어와 관점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 문맥에 들어가서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단어로 봐서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이는 눈이라는 뜻이고요. 관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어느 각도에서 보는 애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소년 다윗과 그인 골리앗의 싸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군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상대해서 죽일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크니 어떻게 빗맞힐 수 있을까? 빗맞힐 데가 없다는 거죠. 던지면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때 나갈 때 물매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는 게 아니고요.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요. 가나안의 그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을 먹이로 바라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들을 먹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관점, 아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고요. 대적들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거인으로 보입니다. 이게 불신앙으로 보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아인.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아까 다윗이 나갈 때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듯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가면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한 껴의 먹거리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딸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거절을 하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관점? 은혜의 관점, 아인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듣고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먼저라는 말에는 그 다음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 긍정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 그러죠.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개를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라고 이야기하면 욕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녀는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었고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어서 딸의 귀신의 쫓아옴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는 모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처음에는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신들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연한 모습,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아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합니다. 긍정적인 면, 구원자로서의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인, 눈이라는 뜻도 있고요. 관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복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비너하스의 의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분, 하라가 진노하다는 뜻입니다. 하라, 민수기 25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들의 불순종,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광야의 40년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훈련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라, 진노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모세는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계육 10계명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주대한 3천 명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 전에 앞에 봤듯이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문턱에서 돌아서야만 했고요. 여기서 38년 동안을 고바란 광야, 진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무리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지휘관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엄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라입니다. 자, 이 진노, 이 사건의 배후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악한 술수가 있었습니다. 발람 아시죠? 발락 왕에 의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요청을 받았지만 저주를 하지 않았던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으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발락에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몸매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이 바라보는 가운데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엄행하고자 자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비나스는 이때 끌어오르는 의분으로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엄행하는 현장에서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비느하스의 의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너무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 하라, 진노, 사람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분노는 감정적이지만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의분을 토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감정적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라, 분노하다, 진노하다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내린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라, 진노하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는요, 자존심으로 인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사욕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분을 토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슴이 비느하스와 같이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타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라, 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예수 지도자들부터 심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타락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구가요. 키 나팔러티 카메티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모욕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손상된 이름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던 백성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키 나팔러티 카메티 미가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앉았을지라도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실패가 전혀 없는 만사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가다가도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그냥 엎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잠시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엘리야처럼 나름대로 소심하게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키 나팔러티 카메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중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줌 수업과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으로 정확한 내용을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실 분은 그 밑에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은 줌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질그릇 안에는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키 나팔러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자, 때문에와 덕분에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요 비거랄이라는 단어는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고요. 덕분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거랄 때문에라고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명암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 마사시타 코노스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숱한 역경을 헤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승리 비결을 한마디로 덕분에라고 고백했습니다. 덕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때문이라고 안 했죠. 때문에는 한글 표현으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에 많이 쓰이고요. 덕분에는 긍정적인 이야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덕분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의사들도 조그마한 질병이 있으면은 그것에 주의하고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서시다 고노스케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보통 사원이라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희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비거랄 때문에, 덕분에 양자 다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환경에 굴복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이야기를 둘러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때문에라는 부정적인 핑계거리의 말을 쓰지 않고요. 덕분에라는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도리어 성공 비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비거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침묵을 배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요.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덕분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덕분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덕분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 덕분에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때문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로나19 덕분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련과 고통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런 감사의 표현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수려한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때문에 자기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정직했거든요. 그것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 덕분에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라고 표현하는 거죠. 형들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옥에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고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를 만났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그 신하 덕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7년 흉년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그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여겼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만 생각하면은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덕분에를 생각하면요. 마음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를 덕분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남으리라.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나온 거는요. 먹고 남으리라. 아콜 웨 호테르.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예표라고 보셔도 됩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아콜 웨 호테르. 엘리사의 사원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사원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이없죠? 인원이 많았습니다. 20개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20인분을 100명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원이 맞습니다.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주니 정말로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아콜 웨 호텔. 웨가 와우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빈들이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거고요. 날이 저물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변명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턱없이 너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의 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은 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부족한 게 당연히 맞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에게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부족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죠. 먹고 남으리라. 아콜 웨 호테르. 사원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요. 상식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엘리사의 사원처럼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관으로 느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죠. 아까 관점이 뭐라 그랬죠? 아인이라고 그랬죠. 아인.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숫자나 분량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4차원적인 사원을 산다면은 하나님은 4차원 훨씬 넘어서는 차원에서 생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상대해야 할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도록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32,000명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10,000명만 남겼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300명만 남겼다는 거죠. 이게 왜 이랬을까요? 이 싸움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병사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300명으로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고 연약한 기도원의 용사들을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단 한 번의 전투로 적들을 대파하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아콜 외 호텔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은사가 적다고 생각하여서 묻어두지 말고요.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먹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콜 왜 호텔을. 17세기 초에 영국이 어지러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 위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17세기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가 구하는 일꾼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구하는 그 지도자가 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콜 왜 호텔을.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는 청교도의 지도자가 되어서 영국을 경건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말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셔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자크 웨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인터넷 검색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 세계인들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호수아 1장 9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자크웨 에마츠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웨 에마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웨 에마츠.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습니다. 입에 착착 달라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자크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웨 에마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왔던 지도자였습니다. 인원이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자크웨 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자크웨 마츠,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도 많고요. 시련과 고난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자 그 외에 마침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을 많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자크 외에 마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격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크 외에 마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난, 아무도 에시 하나님이 동행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금도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자 그 외에 맞춰.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요. 견고한 여리성을 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이 그 당시에 범람할 시기였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흘러 넘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물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자마자 요단의 강물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끊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경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을 때 아무 소리도 없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침략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이유가요. 성이 바깥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을 침략을 하면요. 밟고 들어가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성이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성은 유적 발굴을 해본 결과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 7족속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싸워서 얻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 원어로 하자크 웨 에마츠입니다. 하자크 웨 에마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면요, 적과 대면하기도 전에 주저앉고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잃으면요, 싸움은 무조건 백전백패입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싸워야 합니다. 하자크웨에 맞춰.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카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자크웨에 맞춰.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라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했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앞서 행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또 오르면 이동을 했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무도 애쉬 차가운 달빛을 막아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셨고요.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반석에서 물을 나오면 물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칼칼칼칼칼칼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다크에 맞춰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에 맞춰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하자크에 맞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자크에 마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크오에 마치 하시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 스페인의 찰스 왕은 종교 개혁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왕은 기병대를 보내서 종교 개혁에 참여한 요한 브랜처를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체포조가 형성되었고요. 요한 브랜처를 체포하기 위해서 기병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 브랜처는 산 너머 다른 마을로 갔지만 그를 숨겨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목숨이 위태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병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계속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 순간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았더니만 농가의 닭장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브랜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닭장 속으로 들어가서 천장 속에 숨었습니다. 스페인 기병대는 이곳저곳을 뒤졌지만은 닭장 천장 속을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 브랜처는 한동안 그 천장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알을 하나씩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숨어 있는 고위에다가. 그래서 그는 매일 계란 하나로 연명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도 며칠을 견딜 수 있는데 계란 하나씩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15일째가 되자 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계란은 이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는 그나마 먹을 양식이 끊어지자 서운했겠죠. 배도 고팠겠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떠났다는 말을 웅성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 브랜처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닭이 그냥 알을 낳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7장 앞에 있는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와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현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꿈속에서 나타나실 때도 있고요, 환상 속에서 나타나실 때도 있고요, 본인의 목적을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는 와예라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전능하다는 뜻 자체는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엘샤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샤다이가 충분하고 충족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충분하시고 충족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면서도요, 충족하고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은 장이 16장입니다. 하갈로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86세죠. 지금 99세 때 나타나셨으니까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하시다가 갑자기 13년 동안은 나타나시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뭐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호람되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신전의식이라고 신앙용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허튼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고 꾸지람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는 겁니다. 호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신전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혼자 내가 골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죄지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할라크, 걷다는 뜻이고요. 완전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와흐의, 외흐의 탐임. 탐임은,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는 겁니다. 탐임이라는 단어는 재물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임, 인간은 탐임하기가 어렵습니다. 탐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오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자, 내가 이전입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번성하게 하다는 것은 양이 많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아르베,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아지게 하는 게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 때문에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1절까지 복을 주시기로 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어디 가서 도망해 살더라도요.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17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엎드렸다. 와이폴 아브라함 알파나이오 직역하면은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경배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나팔 떨어지다는 거고요.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 개악이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번역은요. 주어는 주어로 동사는 동사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원문을. 근데 이 번역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언약이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내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악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바랗게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것보다는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름의 계명은 그의 생애의 중년 전환기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셨다고. 이제 100세 때면은 이삭을 놓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람의 람은 아브룸의 아브하고 아브가 아버지고요. 룸이 높은 강력한 이런 뜻이거든요. 요 두 자가 합쳐가지고 아브람으로 바뀌었고요. 아브라함은요. 아브하고 하몬이라는 군중이라는 뜻이 있는 하몬이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된 겁니다. 군중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한 민족만 나오게 한 게 아니고요. 민족들이 나게 하고요. 그 민족들이 나게 함으로써 민족마다 왕들이 내게로 나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최고의 성취가 뭔가 하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주어가 계속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리하는 여기서 이제 메구레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착하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류하는 마구르 그류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류하는 이 땅 잠시 머무르게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마구르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온 땅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온 땅 가나안 온 땅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은
하맛에게서 애국 강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는요, 다윗과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순간만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그 땅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 아후짜트 올람, 올람은 영원한 뜻이거든요. 영원.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거 의미보다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 했던 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찾아오셔서 그 백성이 회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3년 동안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의 일환으로 13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으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어서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안 나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젊었을 때, 그리고 소시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으로 다녔던 분들 중에 그러신 분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 잠시 방학을 하거나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지명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자, 곧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슈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슈브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 삼으신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다시 회개시키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끝까지 안 찾겠습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가지시고요.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의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도 회개하며 근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고요. 그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멀지 않은 때에 다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와예라. 앞에서 했죠. 와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와예라.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면 물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아까 계속 나왔죠. 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원래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편무계약입니다.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계약을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이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사실 언약의 형성이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 자신의 특출함이나 노력에 기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사였습니다. 오로지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인내와 약속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에 의해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트,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게 일원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덕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여서 죄에서 불러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당신이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부분만 알더라도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메리트, 언약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요. 거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 가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축척.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누구를 통해서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죠. 축척행위로 인한 가정 불화및 모든 잘못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건신의 요청인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는 신앙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살아계셔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앞에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골방에서 하는 행동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자카르.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거룩한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게 헬라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행하는 자만이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고 참 경건에 이르게 되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라크 행하다는 뜻이고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됩니다. 이스마엘 출생 후 13년 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제 아래에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위적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서 다시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임, 완전한 탐임은요, 제사 지낼 때 재물이 흠도 없는 완전한 재물, 여기서 나오는 완전한 탐임입니다. 탐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행위면에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행위면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축적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아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곧 바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돌아서서는 다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슈브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3의 해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교제 회복의 조건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행위의 완전성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한 영혼의 정결입니다. 영혼의 거룩함입니다. 카도시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자는 행위적으로도 완전하게 힘써야는 하지만은 행위적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자는 이전에 범한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슈브입니다. 다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행위의 완전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데서 오는 영혼의 전결, 영혼의 거룩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여서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정결한 상태에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되시는 분 있죠. 하나님께 회개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적인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탐임, 완전한 뜻이고요. 성도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요. 실제로 아브라함과의 쌍무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베리트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한편 성경에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의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당시 그 사람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서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부모님이 붙여주시는 거는요, 그런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히브리 사회에서 계명은 그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왔다는 것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이름의 변경과 함께 이전의 달라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신뢰를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비한 자, 사기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또 베드로가 이름을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세상인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의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해서 다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하나 하겠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런즉 너는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게 하라. 본문에서 인칭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아타, 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타, 왜 아타? 티시모르, 아타, 왜 자라아크, 헤레카, 네, 도르탐. 독립적으로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요. 인칭 대명사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동사 안에 인칭 대명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런데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게 한 번 더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요? 너는 네가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주체가 바로 너라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또 뒤에 또 아타가 한 번 더 쓰여 있습니다. 이때는 자르아카, 내 후손, 너희 후손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너 아브라함과 너희 후손 대대로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타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된 것은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타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키고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준수하다. 주의를 깊게 하다가 샤마르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준수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대대로 지키라.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많이 나옵니다. 샤마르. 자, 바로 이어서 언급 때는 할례 제도 아시죠? 할례. 남성의 성기의 그 기도에 베어내는 거죠. 중요한 것이 언급된 할례, 양자의 양피를 베는 언약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일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외형적인 표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불신자들로부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셉을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겠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각성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실제로 삶 속에서 언약의 삶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번 연단을 이겨냈습니다. 세 가지 연단을 이겨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단어도 자주 나옵니다. 차라프, 연단하다는 뜻입니다. 세가랴서 13장 9절에 나옵니다. 차라프, 차라프. 혼자 있으면서 지금 옴수고된 상태니까 차라프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프.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라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으면요. 9절까지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써놓으시고 읽을 때마다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성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돛입니다. 돛. 가장 큰 힘이 가해지는 앞돛대였습니다. 돛대 중에서도 앞돛대가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차라프, 연단하다는 뜻입니다. 강풍을 만나 앞돛대가 부러지면요.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앞돛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돛대가 뭡니까? 돛대는요. 동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는 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돛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키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게 노아의 방주였고요. 테바 그리고 갈대상자 테바였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 근데 일반 배는요. 돛과 키가 중요합니다. 물론 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돛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덕 정상에 있는 나무를 돛대감으로 지정한 다음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 나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주위의 모든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하나 나무만 하나 남겨놓는 거죠. 온전하게 바람을 직접 맞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닥치고요. 그 나무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더욱 단단하게 자라서 다른 나무들로부터 보호도 받지 않고 홀로 온몸으로 나무가 바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배의 압도대가 이런 경우를 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압도대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강하게 받을수록 높고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프, 연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차라프. 욥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의 믿음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탄은 욥의 믿음이 좋은 것을 그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복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소유를 잃어버리는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이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그 소유 중에서도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이 상실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물질보다는 또 자녀가 더 허탈감을 주는 거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그 많은 것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차라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떠났습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근데 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소유를 잃어버린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품. 그러자 사탄은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강구를 주장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희망이 없어집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탄이 욥의 목을 쳤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기 2장 9절입니다. 인간은 떠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욥입니다. 자식도 잃고요, 소유도 다 잃고 거기다가 자기 건강까지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한 연단이 욥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위로해주고 마음을 격려해줄 사람들이 자기를 격려하지 못하는 이 연단이 또 나름대로 힘든 연단입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을 기계적으로 인과응보론으로 판단하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친구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을 정죄하며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차라프, 연단하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라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모든 자녀를 잃었고요,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건강도 잃어버렸고요, 친구들에게 정죄까지 당했습니다. 추가로 부인까지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때가 제일 답답할 겁니다. 왜 그런지 고난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욥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런 심정을 한번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지경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차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욥처럼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찰아프. 그러면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순금은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도 99% 금을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과 같은 신앙은 그것을 얻기까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순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금과 같은 신앙이 나오려면요 여러 연단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번 모든 연단을 이겨냈습니다. 이번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의 연단을 받고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욥의 연단이 끝날 때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후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서 다행이지만은 이런 경우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믿음의 거장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강한 믿음의 근력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키워진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참음과 인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권력을 키우는데 사용된 도구는 불같은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은 참을 수 있는 시련만 주시는 거죠. 그 이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 중에 크든지 작든지 연단의 과정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연단의 유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연단을 이겨내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연단의 결과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고난이 다가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